안녕하세요. 뭐든 읽어드리는 북면 아저씨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 사기 60회입니다. 그는 사람 눈을 피해 몰래 번이기 장군을 찾아갔다. 정말 진나라의 잔혹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군의 부모님과 자손들은 모두 주살당했고 또 장군의 목에 황금 천금과 1만호 시급의 현상이 걸렸습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번이기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뼈에 사무칩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달리 있지도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형가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옛나라의 화근을 없애고 또 장군의 원수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번이기는 바짝 다가앉았다. 형가는 차분히 말했다. 장군의 목을 가져다 진나라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나라 왕은 흥차게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그때 진나라 왕의 소매를 왼쪽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에 칼을 푹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원수도 갖고 옛나라의 피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자 번이기가 상반신을 벗고 다가앉아 말했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밤낮으로 절치부심하며 찾던 방안이요. 이제야 그 가르침을 얻게 되어서 그대에게 딘들을 부탁하고 그러면서 번이기는 스스로 자기 목을 찔렀다. 태자는 이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와 번이기의 시체를 안고 비통에 잠겨버렸다. 그러나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번이기의 목은 함에 곱게 넣어졌다. 태자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천하제일의 예리한 비수를 구하려 하여 마침내 초나라 서부인의 비수를 금 100건을 주고 사들였다. 이 비수의 독약을 칠해 말린 후 사람에게 시해보니 살짝 피가 나는데도 그 자리에서 적셔했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떠날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바람은 서산하고 역수는 차다. 옛날에 진무양이라는 용사가 있었다. 13살 때 이미 사람을 죽인 자로 누구도 감히 그를 불만의 눈초로 쳐다보지 못했다. 태자는 이 사나이를 정각에게 부자 따라가겠다. 그러나 정각에게는 따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먼 곳에서 오게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그런 동안 자꾸만 시일이 늦어졌다. 태자는 초대됐고 형가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나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 태자가 말했다. 계획을 병행하지 않을 줄 알지만 이제 일각이 급해졌습니다. 진무양이라도 먼저 출발시키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형가는 크게 화를 냈다. 그런 젊은 애를 먼저 보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수 한 자리에 몸을 맡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진나라에 찾아가 마신다고 생각하니 의지할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진다고 하니 즉시 떠나겠습니다. 그래야 형가는 집을 떠나게 되었다. 태자를 비롯하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흰 모자를 쓰고서 역수까지 전수했다. 형가는 친구인 고진리가 연주하는 축의 음조에 맞춰 비장감이 도는 변치조로 노래를 부렀다. 마중 나온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 형가는 떠나기 전에 노래를 했다. 바람은 서산하고 역수는 차구나. 장사는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그러고는 다시 복받쳐 오르는 분노와 한탄으로 가득 찬 무성조로 바뀌었다. 형가의 노래에 사람들이 마침내 모두 눈을 부릅뜨게 되고 머리털이 모두 뻣뻣하게 곤두서게 되어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밀어 올릴 정도였다. 드디어 형가는 마차에 올랐다. 마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길을 떠났다. 형가의 탄식. 진나라에 도착한 형가는 우선 몽갈이라는 진왕의 총신에게 천금의 뇌물을 주고 진나라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몽갈은 진나라 왕에게 아뢰었다. 옛나라 왕은 대왕의 이세가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신하가 되어 다른 제후들처럼 공물을 보내왔습니다. 옛나라 왕은 오직 선조의 종교를 지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죄하는 뜻으로 번이기의 목을 자르고 옛나라의 옥토인 독황의 지도를 함께 들려가지고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자를 보낼 때 연왕이 직접 떠나까지 전송했다고 합니다. 대왕께서 그들을 만나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나라 왕은 크게 이뻐하여 9번의 예를 갖추고 사자를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형가는 번이기의 목이 든 함을 들고 진왕은 독황의 지도 상자를 들고 형가를 뒤따랐다. 청계 아래까지 갔을 때 진무양이 너무 긴장하여 인색이 창백해지고 몸을 들었다. 여러 신하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는 타자 형가는 진무양을 돌아가며 웃음을 띠고 말했다. 그는 북쪽 변방의 오랑캐로서 이제껏 천자를
배운 적이 없어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관념을 배붙여서 그로 하여금 사자로시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진나라 왕은 우선 진무왕이 가져온 지도를 펼쳐보거라 하고 말했다. 현관은 지도를 가지고 위로 올라갔다. 진나라 왕은 지도를 펼쳤다. 지도가 다 펴지자 호련 비수가 났다. 순간 현관은 왼손으로 왕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쥐고 찔렀다. 그러나 비수는 왕의 몸에 닿지 못했다. 진왕은 크게 놀라 몸을 뒤로 빼며 벌떡 일으켰다. 하지만 옷소매가 잘렸다. 진왕이 칼을 뽑으려 했으나 칼이 너무 길어 다만 칼집만을 잡았을 뿐이었다. 그는 너무 놀라고 긴장되었는데 더구나 칼집이 너무 꽉 껴있어 칼을 뽑을 수 없었다. 현관은 급히 진왕을 쫓았다. 왕은 기둥을 돌아 급하게 도망쳤다. 신하들은 모두 놀라 멍하니 있었다. 너무 갑자기 일어난 일이기에 그들은 모두 낯을 잃고 있었다. 당시 진나라 군주는 어진 앞에서 신하들은 아무기 작은 병이라도 휴대할 수 없도록 금하고 있었다. 또한 낭중들은 단아래에 배치된 채 손에 병기를 들고서 왕의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진상에 올라갈 수 없다. 긴급할 때 시위군사에게 명령을 내릴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현관은 계속 왕을 죽여 주었다. 신하들은 어쩔 줄 몰랐다. 진왕의 손에는 현관을 공격할 아무런 무기도 없었고 오직 맨손으로 현관과 싸움을 벌였다. 그때 왕의 시인 하무제가 가지고 있던 약주머니를 현관에 집어던졌다. 진왕은 막 기둥을 돌아 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옆에 있던 신하들이 소리쳤다. 대왕, 칼을 등에 쥐고 뽑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왕은 칼을 등에 쥐고 비로소 칼을 빼내게 됐다. 왕은 즉시 칼로 현가의 왼쪽 다리를 베었다. 현가는 불구하되었고 있는 힘을 다해 비수를 왕에 던졌다. 그러나 적중되지 않았다. 칼은 왕의 옆에 서있던 기둥에 꽂혔다. 진왕은 다시 현가를 공격했고 모두 8곳을 베었다. 현가는 이미 일이 실패했음을 알고 다리를 쫙 벌린 채 기둥에 기대어 우스에 말했다. 거사가 실패한 것은 너를 산초로 협박하여 내가 빼앗은 제후들의 토지를 되찾고 그것을 우리 태자에게 보관해 했기 때문이다. 이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서로 현가를 찔렀다. 그러나 진왕은 마음이 오랫동안 몹시 적지 못하였다. 그 뒤 공을 논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창고를 대는데 각기 차등을 뒀다. 하무제에게는 황금 200일을 주며 무저가 나를 사랑하여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던졌다라고 말했다. 고전리 눈을 잃고 복수를 빌었다. 이렇게 현가는 실패했다. 진나라 왕은 이 사건으로 연나라에 대하여 크게 노하여 조나라의 병력을 전파하고 왕전 장군에게 즉시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명했다. 왕제는 10월에 연나라 수도를 함락시켰다. 연왕희와 태자단은 정예병을 이끌고 요동으로 후퇴했다. 대왕가는 연왕희에게 곧 서신을 보냈다. 진나라가 특별히 연나라 왕을 추기하는 까닭은 태자단 때문입니다. 지금 왕께서 단을 죽여 진나라 왕에게 바친다면 진나라 왕은 반드시 노임이 풀고 용서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나라 수명이 연장되고 사직은 다행히 계속 제사를 받들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진나라 장군 이신이 연왕을 급히 죽게 하자 단은 연수 가운데에 있는 섬에 몸을 숨겼고 연왕희는 사람을 보내 태자단의 목을 베어 진나라에 바치고자 했다. 그러자 진나라는 계속 연나라를 공격했다. 5년 후 진나라는 마침내 연나라를 멸하고 연왕희를 사로잡았다. 다음에 진나라는 천하를 평탄하였고 진왕은 황제를 칭했다. 이때 진나라는 태자단과 현가의 지인과 친구를 체포하고자 하여 이들 모두가 사방으로 도망했다. 현가의 친구 고전리는 연나라가 망할 때 송자현에 숨어 이름을 받고 나머지 머슴으로 했다. 그는 오랫동안 괴롭게 지냈는데 주인 집 마루에서 계기 축을 타는 소식을 들으면 주변을 방하며 떠나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매번 저 사람은 어떤 점은 좋은데 어떤 점은 부족하구나 하고 평하곤 했다. 하인이 그 주인에게 저 머슴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지 혼자서 좋거나 뭘 평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집주인이 고전리를 불러 자기 앞에서 축을 타게 하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잘한다고 칭찬하며 추를 주었다. 이에 고전리는 오랫동안 숨어서 두려움과 가난 속에서 살아보아야 끝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물러나 축과 좋은 옷을 꺼내어 차림새를 받고 다시 나타났다. 자리에 앉았던 객들이 모두 놀라서 자리에서 내려와 서로 대등한 예의를 가지고 그를 참견을 모셨다. 그가 다시 축을 타며 노래를 부르는데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지 않는 손님이 한 사람 없다. 송자인 사람들은 돌아가면서 그를 불렀고 그 소문은 마침내 진시황의 귀에까지 들리게 됐다. 진시황이 그를 불러 만나 보자 어떤 사람이 그를 알아보고 이 사람이 고전리입니다 라고 말했다. 진시황은 축을 잘 타는 그의 솜씨를 아깝게 여겨 특별히 죄를 용서하고 다만 그의 눈을 멀게 만들어 축을 타게 하였다.
연주할 때마다 칭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진시황이 나날이 그를 가까이 하자 고점리는 납덩어리를 축 속에 감춰두고 진시황 곁에 가까이 갔을 때 축을 들어 진시황을 내리쳤으나 맞지 않았다. 진시황은 결국 고점리를 죽이고 평생 동안 두 번 다시 제후고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 노구천은 형가가 진나라왕을 찔러 죽이려 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혼자 말하였다. 아, 아깝게도 그는 검어 기술을 잘 연구하지 못하였구나. 내가 이전에 그를 너무 몰라도다. 당초 내가 그를 꾸짖을 때 그는 나를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는다. 예양. 예양은 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범 및 중행시의 대신으로 있었다. 그러나 명성을 되찾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 지백의 휘하로 들어가게 됐다. 지백은 그를 걱정하게 대접하시며 사람 dem을 높이 평가하여 매우 아껴주었다. 그러나 예양이 지백의 후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중 지백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간자, 수전으로서 방기하다. 원래 진나라 육경은 범씨, 중행씨, 지씨 그리고 한위, 조의 6사람이었다. 범씨와 중행씨는 먼저 멸망하고 나머지 4사람이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지백의 세력이 가장 강했다. 지백은 3사람에게 땅을 바치라고 강요했다. 한의 강자는 굴복하여 만호를 내주었고 위의 환자도 만호를 주었다. 그러나 조의 양자는 지백의 요구를 거절했다. 지백은 크게 노하여 조양자를 공격하시며 한가 위에게도 군사로 동원토록 하여 연합군으로 조양자를 공격했다. 조양자는 진양성에서 대처했다. 진양성은 조양자의 아버지 조간자가 다스릴 때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조시와 죽음으로서 맞서기로 명사된 곳이었다. 진양성은 일치단결하여 지백이 거느린 연합군과 맞섰다. 지백은 진양성을 포위하고 하천을 막아 거물을 모두 진양성 안으로 몰았다. 성을 물에 잠기게 하자는 작전했다. 진양성은 물에 자꾸 잠겨갔다. 이때 조양자는 계책을 했다. 그는 원래 신하를 한 위와 진영에 파견하여 설득했다. 만일 우리 조씨가 망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입술을 없어지면 이가 쓰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지백에 모두 멸망당하게 될 겁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해 지백을 치는 것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백을 이길 계책이 있습니까? 지금 진영수로 흘러들어오는 물기를 지백의 진영으로 돌린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새 진영은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 정했다. 조양자는 약속한 날짜에 군사를 보내어 제방을 지키던 지백의 군사를 죽이고 물기를 지백 진영으로 돌렸다. 갑자기 물달리를 만나 우왕좌왕하는 지백의 군사를 한유의 군대가 일제히 협공하고 조양자가 정면 수공하니 지백의 군사는 대패하였다. 조양자는 지백을 죽인 한편 이쪽을 모두 멸망시키고 천하를 참모하여 조한 위로 나눴다. 그하여 이를 사람들은 삼진이라고 부렸다. 그런데 조양자는 지백을 지독하게 종하여 그를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백의 두개골에 칠을 하여 요강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나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겠다. 이에 예양은 산속으로 도망해 혼자 다짐하였다. 아, 사나이는 자기를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얼굴을 붉힌다고 하였다. 지백이야말로 진실하게 나를 알아준 사람이었다. 내 반드시 그의 원수를 갖고 영하겠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 hun복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그 후 예양은 이름을 바꾸고 죄인들의 무리에 끼어 조양자의 궁중에 들어가 변소에 벽을 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양자를 찔러 죽일 기회만을 노렸다. 어느 날 양자가 변소에 가는데 몹시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상하게 여겨 벽을 바르는 재수를 신문하게 됐다. 과연 품속에 비수를 지니고 있던 예양을 찾아냈다. 양자는 몹시 화가 나서 그 까닭을 묻자 예양은 태연하게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으라 했소라고 대답했다. 자고 있던 신하들이 달려들어 예양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그들을 말했다. 저 사람은 어리 있는 수입니다. 나면 조심하면 되는 일이다. 더구나 지백이 죽고 자손도 없는데 그의 가신이 그를 대신하여 옛날에 어리로서 복수를 하려 하면 천하의 현인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는 예양을 풀어주었다. 이것으로 제 읽기를 마치겠습니다.